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더 우리가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장로님, 아픔 가운데서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붙드셔서 오늘 이렇게 거룩한 단위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특별히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모두 다 만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큰 감격 속에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고 기억하고 그분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저마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적이 있어요. 추구하는 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모두에게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대요. 그 가치가 뭐냐?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지배 가치입니다. 지배 가치. 이 지배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를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복종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을 지배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대요. 이 지배 가치는 나이와 문화, 성, 그리고 경제적 지위, 교육 정도를 따지지 않고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그 모임 속에는 항상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지배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는 인간의 일반적인 인간관계 속에 이렇게 지배 가치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고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혹 자신보다 조금 나이가 적거나 어리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말이나 표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경제적이나 교육 수준이 내가 우위에 있다, 내가 좀 공부를 많이 했고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낫다라고 여겨지면 그곳에서 반드시 지배하려고 하는 특성이 인간에게 나타난다라고 하죠. 요즘 많이 사라졌지만 이전에는 남자가 여자를 항상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어린아이나 또 청소년들을 하대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곤 했었어요. 우리는 혹시 이런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그런 마음 없는데, 나는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데 라고 하지만요, 이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의 시작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랑하는 데서부터 나온대요. 자랑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또 자랑하려고 하는 것.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자랑들을 합니다. 줄곧 이 자식 자랑이에요. 자식 자랑. 이 자녀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이번에 뭐 어디 대학에 갔다, 또 어디에 취직을 했다, 또 이런 자랑을 하고요. 또한 이제 결혼을 앞둔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아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장가 가잖아, 이러면서 이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아, 우리 딸이, 글쎄 사위를 아주 좋은 놈을 데리고 왔네, 결혼하잖아.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결혼 안 한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럽기만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자랑한 사람들이 우위를 차지하는 겁니다. 자랑하면서. 또 그 자식들이 장가가고 시집가서 또 손주 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그 손주 손녀 자랑하는데 아주 그냥 앞장서서 아주 큰 사역들을 감당하시죠. 근데 이전에 손주 손녀 자랑하려면 이 커피를 사야 됐습니다. 돈을 내고도. 근데 그거 아깝지 않죠. 내 새끼 자랑한다는데 뭐가 아깝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별로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 않은데, 말 조금 하면은 야, 천재라고, 우리 손주는 천재라고 벌써부터 말하기 시작한다고. 아유, 그 나이 되면 다 돌지나면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예? 돌 되기 전에 걸었다고. 우리 새아이가 다 그랬습니다. 예. 돌잔치 때 지들이 걸어다니면서 떡 돌렸어요. 그러니 전 천재인 줄 알았죠. 우리 애들은 다르다고. 근데 똑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예. 이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지배하려고 하는 이 지배 가치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자랑하고 왜 지배하려고 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구.
그 욕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구보다 좀 잘 되고 자랑할 거리가 있고 남들보다 표현한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을 갖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있어야 행복하다. 이 욕구가 채워질 때 행복하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욕구 충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그 인정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그 욕구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욕구 충족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그런 마음과 그런 시야로 상대방과 교제를 하고 관계를 갖다 보니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당신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항상 상대방을 어렵게 하고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원인이 바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오직 예수님께 지배된 자들입니다. 내 삶이 주님께 붙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있는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지 아니면 부모인지, 여전히 내 주인은 자식인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을 내가 만들어가고 내 인생을 내가 지배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실수와 오류를 늘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자리 누가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주체도 오직 주님이 주체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끄셔서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주님을 고백하고 표현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인,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된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지배됐다. 이것을 항상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줍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습니다. 직분을 갖는다는 것은요,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또 지배하라고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분자는 청직이에요. 앞에 서 있는 저도 청직입니다. 일꾼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종. 주인이 맡긴 일에 그 어떤 것도 생각을 포함하지 않고 오직 주인이 원하는 바대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그래서 그 일들을 위탁하여 오직 순종만, 충성만이 남아있는 자가 바로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뜻대로,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바대로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주님께 지배된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몸도 드리고요, 시간도 드리고요, 재능도 드리고, 은사도 드리고, 그리고 물질조차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 드리며 충성하는 자가 바로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청지기는 뭘 받고자 함도 없어요. 종은 그저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 이것이 종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까, 내가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어떠한 보상을 받겠지? 이건 종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인의 마음이에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무엇을 기대하죠? 무엇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종은, 청지기는, 일꾼은, 직분자들은 그 어떤 영광을 바라지 않고 오직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만 바라보며 주인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충성되고 거짓이 없는 그런 청지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심도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확산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라고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인식해야 되는,
저도 이곳에 있으면서 내가 담임 목사인데 목에 힘주는 순간 하나님이 그 목 꺾어버립니다. 이 마음의 교만함으로 가득 차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높은 단상에 앉아있지만 이곳은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안 보여야 된다니까요. 저는 사라져야 된다니까요. 어떤 목사가 와서 여기에서 설교를 하든 어떤 목사가 와서 목회를 하든 그 목사의 목회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40년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영평교회를 세워가고 섬기셨지만 아직도 여러분의 이름이 이곳에 남아져 있다. 그건 내 영광 위에 살아간 겁니다. 청지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배하려고 했던, 교회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 주인된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가리우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리워지기를 원합니다. 감추어져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종이요, 그런 청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울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개구리가 저 아이디어 누가 냈냐 했을 때 내가 라고 입 벌려서 하늘에서 떨어져 죽었던 것처럼 항상 사울은 자신이 옳았어요. 내 말이 옳고 내 신념이 맞다라고 여겼던 사람.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사울이 우리 예수님께 지배된 사건, 할렐루야,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그 목소리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주님의 음성만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지만 자신의 의는 감추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빛이 전가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배하려고 했단 말이죠. 자신을 앞세우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울을 꽉 붙드셔서 그를 주의 빛으로, 주의 음성으로, 주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그를 지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 없었어요? 그냥 성도들, 교회들만 핍박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 높은 자리에 서고자 하는 마음, 그 누구보다 내가 더 큰 직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게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에요. 달리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러는 순간 예수님을 핍박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요, 성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교회를 향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위협과 살기 그리고 악독이 그 속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주님께 지배당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 그게 없이는요, 늘 마음에 막 소요가 일어나요. 막 흔들려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가 볼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한번 해볼까? 그러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 지배돼야 될 청지기가, 주님께 붙잡혀야 될 종들이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주님을 억압해버려요. 주님을 핍박해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화되어 주님을 따르는 주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단 고백하는, 단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오늘 내 삶에, 내 믿음에, 그리고 우리 영평교회, 이 나라 민족, 우리 가정은 주님께서 지배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의 소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주님 만났어요. 그때 강력한 빛이 임해서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질질 끌려가지고 집가라 하는 유다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물 한 모금, 음식 하나 먹을 수 없을 만큼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주께서, 성령께서 이끄신 바대로 사울은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이런 환상, 이런 음성, 그리고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임했는지 누군가로부터 좀 전해 듣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그러면 아나니아는요, 성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2번. 그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기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가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가라. 사울에게 가라. 네,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요, 사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가 어떠한 자인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주님, 제가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잡아갈 수 있도록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내가 가면 저 잡히는 거 아니에요? 저 죽는 거 아니에요? 저 붙잡혀가지고 옥에 갇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염려가 아나니아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토끼와 같은 거예요. 맹수의 입속에 자신의 머리를 들여놓는, 자신이 사울에게 간다는 것은 아주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에게는요, 바로 두려움 그리고 선입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입견. 사울에 대한 선입견. 여러분, 아나니아가 가졌던 이 선입견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오늘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피택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장로가 된다고? 그 사람이 집사 권사가 된다고? 주님, 말도 안 돼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마치 아나니아가 야, 사울에게 가라 라고 했을 때 사울은 교회를 핍박한 자입니다. 예수 이름을 핍박한 자입니다. 그의 손에 붙잡히면 다 지배당하고 그 손에 붙들리면 다 옥에 갇힙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아나니아가 그런 사울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입견.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그런 마음 없으세요? 오늘 주님의 일꾼을 피택할 때에 야, 이 사람은 안 돼. 또 이 사람은 돼. 이 정도 했으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래, 이제 좀 뽑아주자. 그런 선입견, 그런 마음이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을 택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 그는 정말로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자를 주님께서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의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를 주께서 부르셔서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이 모든 일들을 이뤄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사울에게 가라. 그는 내가 필요해서, 내가 쓰고자, 복음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 영평교회를 위하여 쓰시기 위한 택한 그릇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마음은 다 빼야 됩니다. 아나니아처럼 그 사람 안 됐는데, 그 사람 핍박자였는데, 이런 마음을 다 뒤로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됐다고 해서 좋을 것도 아니고요, 안 됐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살이 20kg가 빠졌어요. 20kg.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살이 20kg가 빠졌다니까요. 안수 받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주님 제가 과연 목사 해야 될까요? 과연 내가 안수 받아야 될까요? 전에 내가 그것 때문에 달려왔거든요. 야, 빨리 목사가 돼야지. 빨리 안수 받아야지. 내가 그래서 목사로서 목회를 해야지. 막 이런 열망을 갖고 있다가 순간 이제 곧 목사 안수 받습니다 라고 하니까 막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철렁한 거예요. 주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왜 그거 네가 하려고 그러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아, 네가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그저 순종하기만 해.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내게 준 사역을 감당하기만 해.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얼마나 부성스럽고 얼마나 막 어깨가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 같은 자도 부르셔서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죄인인 저를, 바울의 고백처럼 괴수 중에 괴수인 저를 주님께서 주의 종으로 삼아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일꾼들을 선택할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뜻만을 의지하시면서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주의 거룩한 영광을 더럽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택하신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이제 아나니아가 주의 음성을 따라 사울에게로 갑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 사울아. 사울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형제 사울아. 여러분, 사울은요 교회와 성도들과 제자들을 핍박했던 자입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원수예요. 원수. 만나는 순간 그냥 한 대 콱 주워박아야 돼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 사울아,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원수잖아요. 원수. 미워 죽겠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을 봤을 때에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형제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영평교회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마다 공동회 끝나고 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나를 장로 안 뽑아줬다고 뛰쳐나가는 교인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직분자가 됐다고 시험 들어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돼야 되는데 안 됐다라고 시험 들어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니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자매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왼수. 왜 없겠어요? 있죠. 있죠? 있죠? 왜 저랑 눈 안 맞추려고 그럽니까? 저 뒤에 있지요? 있죠. 왜 없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참 다 좋은데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서 말합니다. 형제여,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요, 함께 기쁨으로 이 공동회를 잘 진행하고 또 그 누구보다도 그분을 잘 섬기고 또 피택된 자들이 있다면 그분도 내가 장로네 권사네 집사가 아니라 주 안에서 그저 형제요 주의 일꾼이라는 사실로 오직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누가 오든지 간에 누가 오든지 간에 형제요 자매하고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누가 오기만 하면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누가 오기만 하면 그냥 적응을 못하고 나가.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한 형제임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된 공동체라는 걸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누군가 왔을 때 야, 이 교회는 참 따뜻하다.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참 가족적인 분위기다.
서로 이런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교회들이요, 코로나 때문에 또 누가 오기만 하면 또 한참 또 신천지 이런 것 때문에 그저 새 가족이 오기만 하면 막 혹시 뭐 이런, 우리는 누가 오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품을 수 있는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바로 그런 그릇이에요. 그릇이면 커야죠. 아니, 간장 종지만도 못해. 좀 큰 걸 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영평교회 할렐루야. 우리 영평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이곳에서 거하는 자들 한 형제요 자매요 서로 세워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받고 그의 눈이 떠지고 음식을 먹어 강건해진 후에 즉시로 나아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주의 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20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사울.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거룩한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지배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높다, 내가 의인이다 라고 말했던 사울은 철저하게 종으로 죄인으로 낮춰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자들을 지우려고 했던 자가 오히려 그 이름을 드높이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음을 감사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섬김의 종이 곧 사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거룩한 날, 이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내가 지배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지배돼야지,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배된 그 신앙을 가지고 내 마음의 선입견, 내 마음의 불편함, 그 미움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섬기는 자로, 청지기로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섬길 때 때로는요, 고난도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직분자라면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그 멍에를 지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너에게 쉼을 얻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멍에를 기쁨으로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택한 그릇으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해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평교회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